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15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든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 지역에서 태어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인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년 전쟁으로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함께 읽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백향목 나무가 곳곳에 사용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6장 14절에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5절부터 곧바로 백향목 널판으로 이어지는 16절도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18절도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20절도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36절에도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계속 백향목이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면 아주 집안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들었는데 곳곳을 백향목으로 만들었으니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 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는 어떤 향기가 나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당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같이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 이게 예배당 안에서요, 나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향기가 왜 잘 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원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진다고요. 죄를 또 지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것이 내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 기독교 신앙생활 복음을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구원 받았지만 나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의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다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 있는 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준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서 멈춰버리냐? 구원 받아놓고 죄인이라는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죄된 과거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짓고 살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 죄로 묻어있는 내 자신을 내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 마음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을 것이라고 짐작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배당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마음이 기저에 쫙 깔립니다. 그때부터 예배당 안에서 향기가 사라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 목적, 오로지 자기 이익이 목적이 되어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예배당에서 나는 향기는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송과 여전히 또 넘어지면서 살았던 내가 알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안다고. 그런 나를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게 예배당에서 받는 내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로 여겨지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감사로 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내 사업 잘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진급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하게 하시고 그런 나의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성전들에다가 장사판을 벌려놓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장사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감사는 없고,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그런 이익들 하나님께 딱 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한 상태. 이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교회에서 뭘 주일날이면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이 마가복음 11장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은 17절 말씀은 단순히 그런 외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뭐 물건을 팔고 뭐 하고 그런 것만 안 하면 우리 예배당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오늘날 예배가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전혀 모르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예배당에서 그 장사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이익 남겼어 와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에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나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치들과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진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어떠함도 초점이 우선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해지는 거에 초점 맞추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감동이 되고 하는 상태, 예배당은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 향기가 나야, 이 향기가 어디에서 나야 되겠습니까?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백향목으로 이 건물을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신약시대에?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백향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약시대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건물이 백향목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향기가 나야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무슨 향기가 나면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향기가 안 난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고 있냐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는 향기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시작되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를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할까요? 너희들이 설령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진짜 기도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투데이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설문조사 했다니까요. 주일날 예배당 예배 마치고 나가는 분들을 그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설문조사했냐? 여러 가지 중에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예배당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 성도님은 오늘 예배 시간에 성도님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한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 질문에요, 한국교회가 민낯이 드러났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감사와 감격의 기도도 없고 안 합니다. 기도. 정말 민낯이 드러났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인가? 예배당에서 나야 될 향기는 도대체 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자, 여기부터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16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그 성도에게서 나타났고 저 성도에게서도 나타났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몸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있는 그것을 교회에서 나는 향기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향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몸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고린도 교회는 파당 싸움에 휘말려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야 될 향기는 뭐냐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아까 처리해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자체가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예배 시간에 그것이 입술에서 고백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나오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무슨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그 일이 잘 안 됐느냐? 너희들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느냐? 예, 저희들이 한없이 연약하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네요. 그러냐? 그러면 나를 한번 따라서 외쳐봐라. 따라서 해주십시오. 너희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히려 예배당 안에서는 잘 안 되는 일들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잘 되는 것, 저도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하나님 자체가 은혜라는 개념이 멀리 떠나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된 그 상태,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신앙생활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나 드러내느라고 파벌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예배당에 들어오시거들랑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이 고백이 성도의 입에서 툭툭 터져 나오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다른 것이 설령 잘 안 돼도, 다른 것이 설령 부족해도 이 은혜가 터져버리기 시작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설명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안 터지니까 뭐가 잘 되어야 이해할 수 있고 뭐가 잘 되어야 설명될 수 있다, 이 논리로 예배당이 채워져 버립니다. 비극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가득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향기가 납니다.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면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몸된 성전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성도도, 앞에 있는 성도도, 뒤에 있는 성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는 고백들이 향기인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지금 향기가 뿜어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실제가 되면 그 사람 곁에 가면 향기가 납니다. 자, 둘째,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온갖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28절 그가 금으로,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32절 금으로 입히되, 35절 금으로 입히되. 왜 금으로 입혀졌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들 사업 잘 되게 하려고요? 내 가정 형통하게 하려고요? 그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미안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해야 할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나 사업 잘 됐네, 나 형통해졌네, 이게 아니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함께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에서 날마다 소리 높여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